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7월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강사님도 섭외했고요. 찬양팀도 섭외했고 이제 저만 준비할 거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야 뭐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분들한테 맡길 부분들은 충분히 맡겨놓고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언약법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이라는 사건을 사이에 두고서 담겨져 있는 그 언약법들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보호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이 언약법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언약법전 뒤에 나타나는 제사장법들이에요. 이 제사장법은 언약법전 뒤에 바로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제사장법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장소를 짓는 법이 등장을 해요.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제시하고 그 방법을 따라서 제시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지시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등장하죠.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법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장소,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로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 위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는 공간, 그 공간을 먼저 제시해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백성을 향해 복을 주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 장소로서 성막이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등장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은 움직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이동하는 이동식 텐트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곳곳마다 성막도 함께 움직이고요. 이스라엘이 멈추는 장소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도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 장소인 성막에 관한 규정들 뒤로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먼저 이 장소에서 펼쳐지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구체적인 제사 방법들이 등장하고요.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의 제사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5가지의 제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다룰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냥 훑어보는 이야기니까요. 5가지 제사가 있다고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사법 뒤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정들이 등장하고
대속죄에 관한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규정들인 것이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존재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또 몸에 나타난 증상들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하고요. 이렇게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의 부정함과 정함을 넘어서 이제 민족 차원에서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이 이 제사장법 속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제사장법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철저하게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은 법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금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뒤에 등장하고요. 제사장법 속에서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법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하늘 뜻 펴기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정법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성결법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